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구약의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절기를 알므로써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자주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꼭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또 전일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전부에 걸쳐서 이것이 통일되게 심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그야말로 이 성경 전부가 여러분의 심중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이 전체 안에 어느 부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여러 차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 성경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 우리는 흔히들 그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글자 밑에 있는 문맥을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문맥 정도가 아니라 이 창조부터 저 완성된 종말까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그것은 천상의 타락한 존재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천상의 그 타락한 존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풀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앞으로 알아가고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관찰하고 미래를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는 태초와 종말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미 성경 안에는 시초부터 종말까지 다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42장 9절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들 중에 이루어진 것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언한 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성경 전체 27%가 예언에 관한 거예요. 성경 전체 27%가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과거 역사를 공부하고 현재 일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이 다시금 후에 다시 있겠고 또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회복, 확장, 완성시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알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다. 주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을 위한 비밀의 경륜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단순히 오래된 이스라엘의 전통, 관습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절기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행하실 일들 이것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절기를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이럴 때에 계절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사시를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시즌이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아딤입니다. 모아딤은 쉽게 말하면 모에드의 복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모아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모에드라는 것, 여기 말하는 계절, 사시라는 뜻을 새롭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그분께서 예비하신 방식대로 그분의 피조물들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그분의 경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한 방식대로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때, 그것이 바로 절기, 모에드. 이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 내가 정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에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든 절기라는 겁니다. 모아딤이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인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래서 여기는 모에드, 모아딤이란 말이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절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 태양력이라 그러죠.
로마력 같은 말이죠. 이것과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과는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처음에 줄리어스 시저가 만들고 교황 그레고리가 이 개량한 달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태양력 혹은 로마력, 그레고리력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태양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대력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날과 달의 의미가, 즉 절기가 뭔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타이밍, 때, 또 목적을 아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절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과 유대력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이 유대력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달에 기초한 캘린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음력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1월 달이 추운 겨울이죠. 한겨울에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력으로는 이 새해가 시작하는 계절이 서로 틀립니다. 다른 말로 유대력을 나누면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 종교력과 민간력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말은 1월 달이 서로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달을 새해로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력 중에 종교력 혹은 민간력으로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 중에서 종교력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기본적인 달력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봄에 시작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유대력 중에 종교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니산월이 있고 3월달이 시반월이 있고 7월달이 티시리 달이 있는데 이 지금 위에 있는 1, 2, 3, 4, 5, 6, 7 이것은 유대력 중에 종교력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 4, 4, 5, 5, 6인데 저 위에는 달에 기준한 거고 밑에는 해를 기준한 태양력이기 때문에 니산월이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죠. 태양력으로 보면 3월 아니면 4월 달이 니산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티시리월은 우리로 치면 9월 내지 10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티시리월의 이 15일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저 위에 있는 초막절, 장막절이고 저것이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일치가 되는 날입니다. 물론 윤달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한 달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절기상으로는 정확하게 우리의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유대 이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7절기가 있어요. 7절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니산월에 있는 겁니다. 니산월 14, 15, 16. 니산월 14가 6월절, 15일이 무교절, 16일이 초실절. 한 달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반월에 오순절 날이 있는 겁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추수절 혹은 칠칠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히시리월에 보면 첫날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죄일이고 15일이 초막절, 장막절, 수확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이 유대력 중에 종교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력을 볼 때 1월 달은 니산월인데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 달, 오순절은 5, 6월 달, 그 다음에 티시리월은 우리 이 태양력으로 치면 9월, 10월경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유대력 중에 종교력으로 치면 니산월이 1월이 되는데 민간력으로 치면 티시리월, 이것이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력 중에 종교력과 민간력은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월로 계속 가는 건데 어느 달을
새해로 치느냐, 이 차이로 종교력과 민간력이 나누어진다. 니산월을 새해로 치면 종교력이 되는 거고, 티시리월을 일월로 치면 민간력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민간력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부터 민간력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대력 중에서 종교력으로 볼 때 이 니산월, 종교력으로 볼 때 니산월,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인데 이때에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제 7가지 절기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합니다. 6월절,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 이게 다 어디에 있다? 니산월에 있다.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양력으로 5, 6월에 해당되는 시반월, 시반월에 뭐가 있다? 오순절. 그것을 오순절은 이 초실절부터 49일 이후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고 이때에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추수절, 수확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초실절 다음에 50일이 딱 지난 때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났어.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티시리월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어 놓으니까 모아가지고 거둔다고 해서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나누면 봄절기, 봄절기는 네 가지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가을절기는 세 가지.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아,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초실절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겨울보리 이싹을 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반월이라는 오순절 날에는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밀을 수확할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 초막절 이럴 때는 열매가 나는 나무로부터 수확하는 거. 대추야자, 포도 뭐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날, 그때가 티시리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보면 첫째로는 절기를 우리가 앞으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농사와 관련된 거, 농사와 관련된 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연합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봄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그 성소에 가면 뭐가 있죠? 등잔이 있죠. 등잔이 가지가 몇 개입니까? 7가지. 그게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7절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중에서 특별히 세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그것을 세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돼. 여기 있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는 통틀어서 6월절이라고도 말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6월절은 하루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릴 때를 6월절이고, 그날로 시작해서 7일 동안이 무교절이고, 그 무교절 안에 무교절이 있는 그 15일 다음에 16일이 초실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는 6월절 혹은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도 7일을 지나고 8일째에 집회를 해요. 성회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 곳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 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다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앞서 말한 대로 이 7가지 절기를 묶으면 다 이스라엘 땅의 농사력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니산월, 종교력으로 1월이고 태양력으로는 3, 4월이죠. 이때는 겨울 보리의 싹을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보리의 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이제 싹이 나오면 그 거둔 싹 한 단을 제사장한테 보내면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로 드린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겨울 보리의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보리 추수가 3월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언제까지? 바로 오순절날 직전까지 49일까지 보리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시반월부터는 밀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7절 오순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수확절은 시반월로 종교력으로는 3월이고 태양력으로는 5, 6월에 해당되고 밀의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77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을 뛰어서 가을 절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티시리월이라는 것은 종교력으로 7월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 우리의 추석과 아까 일치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리브, 포도 이런 열매 맺는 곡식들을 수확해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수장절이라 그러고, 또 특별히 이 초막절 이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뿌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광야 생활 중에서는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비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늦은 비, 이른 비, 이제 여기에 그 비가 와야만이 다음에 보리를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를 소원한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성경에 이런같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때 명절이 언젠가 하면 바로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그러니까 7일을 지내고 8일째 성회를 하는데 명절 끝날 큰 날이라는 것은 8일째 성회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는 지금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농사력과 관계됐다는 건 이제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의 구원의 여정과 이 절기는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치르고 사사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졌죠. 근데 별로 못 가서 왕국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나갔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로서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처음 나온 게 언젠가 하면 시내산 언약 때 십계명도 주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3차 절기, 쉽게 말하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여기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2달 만에 첫 번째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절기에 대해서 주셨고, 에집트에서 나온 2년째도 주셨고, 다시 이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언제 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모압 땅에, 즉 요단강을 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그때에 그 모압 땅 그 평지 중에서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딤.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시딤이 있고 여기에 길갈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시딤에서 모세는 못 넘어간, 가나안으로 못 간 거죠. 여기서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새 언약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전했고, 그때 절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나오는 게 신명기 28장, 29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면 6월절의 의미가 뭔가 하면, 6월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이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뜻은 패스오버, 건너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바로가 막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뭔가 하면 장자의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면 그 집은 지나간다고 해서 패스오버한다, 6월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죽였죠. 초태생을, 장자에 해당되는 초태생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나누는 축제가 6월절 축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무교절은 급하게 그 다음에 이 허리를 메고 가면서 이 누룩이 없는 음식을 그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출애굽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일 동안에도 늘 6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사실은 시작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절기,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고, 먹을 때도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교절 안에 있는 거죠. 무교절은 일주일이지만 6월절, 그 다음 무교절은 일주일이고, 그 다음 날이 니산월 16일이 바로 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홍해를 걷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6월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6월절에서부터 초실절까지가 며칠이죠? 3일. 이해됐나요? 3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작해서 홍해 걷는 게 3일 만에 건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가 영화를 봐도 몇십 일은 걸렸을 것 같은데, 영화상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유대 역사에 대한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력을 보면 3일이 걸렸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계시가 온 자들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초실절, 홍해를 걷는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오순절 날입니다. 그 오순절 날이 뭔가 하면 바로 호렙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지켜지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도착한 셋째 달 초하루 날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순절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여기서 율법을 받게 되는 거죠.
오순절 날은 율법을 받는 거고, 그 율법을 받음으로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산월 1월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시반절에 있는 오순절,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놀랍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구나, 이게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 아멘. 그래서 특별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6월절에서 홍해를 걷는 시간은 3일이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비록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50일째에 율법을 받고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있다가 오순절이 50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 온 게 3일 걸렸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율법을 받았고 언약 공동체가 되었고 광야의 삶을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절기상으로 볼 때 오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을 절기에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광야 생활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절기다. 절기 자체는 그 달로 매년 지키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 쉽게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50일 만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질 절기들이 바로 가을 절기,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죠. 그 그림자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두고 그 날들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가을 절기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 말은 거꾸로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로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보고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절기를 오히려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고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으로 볼 때. 그걸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팔절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유대력 중에 민간력으로 보면 유대교의 신년제, 정월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월 초하루.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왕국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민간력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용어도 니산월, 시반월 이게 다 바벨론 용어예요. 바벨론 언어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어떻게 부르느냐?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로시 하샤나. 예,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7월 1일인데 히브리어로 쉽게 말하자면 이 유대력 중에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이것을 민간력으로는 새해로 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10일 뒤에 있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대력 중에서 종교력으로 따지자면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근데 이게 민간력으로 치면은 1월 1일, 1월 10일, 1월 15일이 된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는 것,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이 대속죄일은 즐기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안에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말씀들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물론 1년 중에 한 번 그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염소 2마리에서 아사셀 그 다음에 희생제물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매년 하는 건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 그러죠. 사실은 이것은 이 1년 동안의 모든 수확을 했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기도 하죠.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장막절은 40년 동안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수장절이라는 것, 초막절이라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초막에서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는 매년 똑같은 날짜에 행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이 가을 절기는 가을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알리는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땅에 이스라엘 민족 다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20세 위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새해, 다른 말로 새로운 해. 본래 6월절이 새해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게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을 지낸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광야의 생활을 생각하고 초막에 지냈던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수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잘 지내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지켰다. 초막에서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날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때에 너희 대대로 안다라는 것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도 계속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에 후대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명한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매년 지켜야 하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절기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온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절기를 볼 때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절기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도 말한 것처럼 나팔절은 새 시대, 새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시딤에 써 있었고, 속죄일은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길갈에서 구약적으로 있었는 게 뭔가 하면 그 길갈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드려야 될 내용, 준비해야 될 내용,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길갈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해를 맞이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깨끗게 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생활은 바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시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로 확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에 보면 출애굽을 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율법을 받았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겪었던 겁니다. 근데 그 광야 40일 동안에 사실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후가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사사기, 그 다음에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로 되고 귀환하고, 그 다음에 중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해서 지금 여기에 살색을 보면 사실은 통일 왕국은 120년밖에 안 돼요. 사사기가 350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있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결국에는 분열 왕국이 되어서 아스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바사, 그리스, 로마, 바로 그 로마 때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확대판인 거예요. 이 구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아까 전도서 1장 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새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절기들은 자기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잖아. 하나님의 때의 절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들은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어.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다시금 그 일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에 있어서는 예표로 오셨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래서 그 일들, 이스라엘에게 줬던 절기대로 그 일을 행하셔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사실은 절기의 의미상으로 볼 때,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절기를 비교해 볼 때에 바로 구약의 가을 절기는 결코 광야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과 후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며칠이에요? 3일이잖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계셨고 기다리고 해서 10일이 더 지난 다음에 무슨 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 율법을 해서 언약을 맺은 구약 대신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볼 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일어난 거잖아.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일어난 거잖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분이 이루셨느냐고. 아직 안 이루신 거잖아.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지금 20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광야 때에 곧 고난과 죽음의 연속이었잖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부터 메시아를 부정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2000년 플러스 알파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고. 바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알리는 나팔이 나팔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야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라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 초막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초막절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 바로 나팔절 성경에 있어. 대속죄일 성경에 있어. 그 다음에 초막절도 성경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지켜야 될 초막절이 있다라는 이야기. 따라서 우리가 구약은 이 신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절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의 경륜을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구약에 있어서의 절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어서의 사실은 여기 보면 사사기, 분열왕국, 중간기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회복시켰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그 부분들을 다 없애버린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광야 생활 40년이 지금에 있어서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다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광야 생활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 세상으로 나라가 잃어버렸고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잖아. 1948년이 됐어야 비로소 나라가 세워졌고 알리아 운동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 지금 1000만이 됐잖아. 그렇지만 그들의 전부는 6만 명 빼고 1000만 명 중에 6만 명 빼고는 다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종말에 대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잖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메시아라 누군지를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도 다 20세 위에는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 바로 지금 이 시대도 광야 생활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걸 갖고 이해를 하면 이제 바로 이 절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의 경륜이 뭘 의미하는가를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개역개정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근데 세번역은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가 뭘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이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들은 여기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모든 민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분깃으로 삼았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거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거라고.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통일 왕국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이 땅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회복시키는 거잖아. 근데 메시아가 왔을 때부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든 거라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 대신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품고 계셨지 단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줄 때부터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지만 그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선택됐느냐? 바로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그 거부한 덕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모든 민족,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모든 민족을 포기하고 온 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만 그 대신에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끝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아니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그것은 피상적인 경륜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와 이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의 경륜으로 지금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권적으로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권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게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심판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길 때는 심판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가 심판을 받고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모든 민족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모든 민족, 온 세상으로 펼쳐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냥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이스라엘 민족도 끝까지 주님께서는 붙드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야 살아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함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라고.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왕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도서 1장 9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멘. 6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순환과 죽음을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하셨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6월절 기간 중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6월절을 연결시킴으로써 당신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있어서의 6월절은 애굽 땅이라는 곳에 세상 신이 통치하는, 바로가 통치하는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홍해를 걷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마귀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가, 마귀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이야기. 구약에 있어서는 땅의 이동이지만 신약의 새 언약에 있어서는 통치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이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새 시대잖아요. 새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티슈리 월이 1월이 되는 겁니다. 티슈리 월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사건과 그 다음에 성찬식을 연결시켰죠. 바로 6월절이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이 되고 성찬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성례전은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이잖아요. 이 성찬식 안에 모든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오순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세 절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무교절은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신 거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몸이 찢겨서 무덤에 누워 계신 것이, 그걸 상징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없애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죄 없는, 누룩을 없앤다는 것은 죄를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초실절이 뭡니까? 바로 초실절은 첫째 열매잖아요. 첫 열매잖아. 보리의 첫 열매잖아. 바로 첫 열매,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초실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것이 3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게 3일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리고 50일째 신의 산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너희들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 내가 하늘로 올리음이니라. 내가 하늘로 올리는 게 너에게 유익함이니라.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50일 후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게 구약이잖아. 구약.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잖아. 새 언약이 시작됐잖아. 새 언약은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자가 된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다시 말하자면 이까지는 1:1 매치가 되는 거예요. 1:1 매치가 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올라간 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2000년이 지금 지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를 알리는 것이 바로 가을 절기에 해당된다. 왜?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절기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것을 예표하는 절기죠. 또 그것도 그 순서대로 이루어질 거다. 아멘.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무천년설과 이 대체신학, 소위 말하는 개혁신학은 쉽게 말하자면 구약에 있어서 약속한 모든 것들이 바로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온 세상을 흩어졌으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 약속들을 이어받을 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든 약속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대체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믿고 있는 게 무천년이에요. 만약에 무천년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뻥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지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안 준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이 천년 왕국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천년 왕국이면 마귀들은 무적행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감옥에 있지만 삐삐를 쳐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체 신학은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데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있는 속죄일을 빼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속죄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왜냐하면 절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절기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렇게 끼워 맞추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다 말은 되지만 절기상으로 볼 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팔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을 쑥 빼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나팔절은 앞서 말씀 로시 하샤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거죠. 그때 여기에 로시라는 것은 머리를 나타내고 하샤나라는 것은 이때 하는 정관사 드고 샤나라는 것은 해, 년 이걸 나타내니까 새해를 뜻하는 것이 이게 바로 로시 하샤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시 하샤나는 공식적인 명칭이 뭔가 하면 욤 테루아라는 뜻입니다. 욤 테루아인데 욤이라는 것은 날짜를 의미하고 테루아라는 것은 뿔나파를 한 번 부는 걸 테루아라 그래요. 뿔나파를 한 번 부는 걸 테루아라. 그래서 로시 하샤나를 다른 말로 욤 테루아로 부르는 것은 새해를 기뻐하는 걸 나타내는 나팔. 새해를 기뻐하면서 기쁨의 나팔을 부는 게 욤 테루아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새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새해의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명칭이 뭔가 하면 욤 테루아라는 뜻인데 뿔나팔 기쁨의 새해가 됐으면 뿔나팔 기쁨의 뿔나팔을 분다. 이게 욤 테루아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욤 테루아 뜻 외에도 로시 하샤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욤 하딘이라는 건 심판의 날, 책이 펼쳐지는 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욤 하케세라는 뜻은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 감추어진 날. 그 다음에 욤 내수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의 결혼식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그러면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은 그 시와 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기억나세요? 심판의 날.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 욤 하멜렉, 메시아의 대관식 날, 왕으로 오시는 날. 욤 하나찰, 의인이 부활되는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재림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팔절인 로시 하샤나라는 뜻은 의인들의 부활 사건,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신부와 메시아 결혼식을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이 이스라엘 절기가 단순한 매년에 행사하는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기는 매년 하지만 그 의미는 뭘 나타내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리가 지금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부활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든지 휴거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속죄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일. 나팔절 동안의 가을 절기가 이제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면 속죄일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속죄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나팔절을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 대속죄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환난. 에레미야서 3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바로 이때 이 환난이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난이 있잖아. 야곱의 환난 때. 이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일이 없을 만큼 참혹한 시간이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적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을 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 이상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면 그들의 자유의지를 강제적으로, 주관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이방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인들도 다 박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정적인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은총, 은혜를 베푸시고 간절히 강구하는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그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독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로마서 11장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기록된 바,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느냐? 살아남은 자 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시온에 다시금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팔이 불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지내는 게 초막절이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초막절이 된다. 그 초막절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와서 광야 생활 때 초막을 기억하고 그것을 즐기로. 왜냐하면 지금이 훨씬 나은 상태고 부유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하지만 미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들도 지금은 온 세상에 흩어졌고 2000년 동안 고난과 죽음을 당했고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고토로 와서 지금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만들 제3성전을 꿈꾸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3성전도 박살이 나고 그들 대부분이 죽게 되고 남은 자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에 올 거고 그러니까 그 왕국에서 다시 광야 생활을 바라보며 2000년 동안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 될 거라는 이야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 이제 농사적인 면으로 봤고 이스라엘 절기 면으로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이 절기들을 봤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꼭 전하고 싶었느냐? 절기를 모르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걸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는 절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도 하고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지금 우리한테 절기를 지키도록 그래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절기를 나타내시고 그분이 다 이루신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한테 주어진 건 성찬식이야. 그 성찬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 아멘.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성찬식을 쯔빙글리의 기념설로 그냥 대체해서 그냥 형식으로 해치우는 걸로 말잖아. 그게 아니라고. 성찬식은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도대체 그렇다면 이 절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절기를 알고 계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마지막 피니시 블로, 이걸 확실한 증거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죽은 자들은 몸에 부활을 입게 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가 일어나겠죠. 그건 7년 대환난 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7년 대환난이 끝나고 재림할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바로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로시 하샤나의 뜻의 중에 감추어진 날, 숨겨진 날, 이것을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 날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로시 하샤나는 새해잖아요. 새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음달에서 초성달로 바뀌는 날이잖아. 그렇죠? 새해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지만 15일이 되면 정월 대보름이 되지만 그 1월 1일이 될 때는 마지막 금음달이 됐다가 초성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금음달에서 초성달로 바뀌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음달과 초성달로 바뀌는 사이에는 달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합삭, 월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간에는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내 그게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달이 없어졌다가 금음달이 됐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초성달이 되는 이때, 그래서 그것을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달이 초성달이 올라올 때 그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기쁨의 나팔을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매년 바뀌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지막 나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분다. 이때 로시 하샤나가, 로시 하샤나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욤 테루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불어요. 100번을 부는데 4가지의 소리를, 4가지에 한 번 불다가 3번을 잘라서 불다가 12번을 불다가 이런 것들을 4번을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을 불게 돼서 100번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나팔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휴거 사건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100번을 불 때 그 부는 것이 4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불어서 99번을 불게 되고 마지막에 한 번을 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테키아라고 불러요. 테키아는 뭔가 하면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요청하는 3번의 나팔 소리는 쉐바림이라고 그래요. 쉐바림.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손발을 씻고 준비하는 거, 대속죄를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것은 9번의 나팔을 부르는데 이것을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테루아. 그래서 그 나팔을 불므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가장 웅장하고 길게 한 번만 부르는 게 뭔가 하면 테키아 하가돌이라 불러요. 테키아 하가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거고 100번째 부는 그때 마지막 부는 한 번이 테키아 하가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근데 이 부는 것이 100번 부는데 2분 걸린대. 그 엄청난 빠른 시간에 부는 거죠. 100번을 부는데 마지막 여기에 있는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여기에 테키아 하가도를 불 때 그때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 이때 이걸 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이게 휴거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소리도 되지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간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부활되는 소리죠. 구원의 소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은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바로 속죄 회복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가 된 사람들은 이미 영혼 몸이 새롭게 된 그런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은 자들,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대속죄일까지 회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러나 혼과 몸은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에 묶여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대속죄를 통해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나팔절 대속죄를 생각해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단순한 절기로만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들이 지연됐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연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삽입된 교회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본래 이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위주의 이야기인데 이방인인 교회가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초림과 재림까지 지연됐다. 단지 그들은 삽입된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고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 왕국의 주체가 돼서 온 땅을 지배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도 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살아남은 이방인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초막절을 지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메시아 왕국에 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매우 중요한 천년 왕국에 있어서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방 나라 중에서도
치러왔던 자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킨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이 절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에 봄 절기는 끝났지만 가을 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안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개혁신학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 신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신학체계에 있는지도 몰라. 그냥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게 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던 그 신학체계가 만에 하나로 틀린다면 여러분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꽝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새로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절기를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지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혹은 교회는 그냥 삽입된 거지 7년 환년 전에 휴거되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금도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대로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온 세상을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으로서 알아야 될 사실은 절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기다. 모에드, 모아딤. 하나님의 절기다. 그 다음에 절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그분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봄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가을 절기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절기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 후에 살아남은 모든 민족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무천년설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라. 또 교회는 휴거되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메시아 왕국을 맞이한다는 세대주의 신학도 이것은 설명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개혁신학이나 세대주의 신학이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것도 옳지 않다는 이야기. 절기로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는 6만 명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민족의 수가 1000만 명이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는 6만 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를 대놓고 핍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 중에 남은 몇 사람이라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메시아닉 주를 도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올라가셨고 내려오실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메시아닉 주들이 정말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을 돕는 게 아니라 메시아닉 주를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끝까지 와주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설명하려면 엄청난 분량인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에 이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성경 이야기를 온전히 알 때라야만이 이 성경이 꿀송이 같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두 왕국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전일적으로 전체를 통일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읽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틀이 있고 그 틀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게 되면, 근데 오늘날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이야기를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구절을 여기다 끼워 맞추고 여기다 끼워 맞추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기 주장을 위해서 수도 없이 끼워 맞추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자기라고 부르고 뭐 하여튼 별 짓을 다 하면서도 교묘하게 그걸 끌어들여서 이 틀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틀이 있으면 그 말씀들을 읽어도 그 말씀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 몇 번만 들으셔서 적어도 7절기는 외우시고 봄절기, 가을절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앞서 두 번째 그림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심중에 새로운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저의 마음에 품고 언젠간 주님 말씀하시라 하신 일들 이제 오늘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 이스라엘 7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아버지 하나님,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스라엘 절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루실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